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조금 이 정호철 씨 이게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효창 청년이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하울링 잡는 거는 또 전문가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만진다고 만졌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8번째, 은혜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8번째, 벌써 8번째까지 왔습니다. 한번 하니까 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선과 악,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과연 선과 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과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 이것이 과연 같을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선과 악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저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항상 규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성직자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여러분들 국회의원, 대통령 다 여러분들의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하여서 판단합니다. 저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에이 아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정치 얘기해 보면은 어떤 정치인은 죽일 놈 얘기하면서 또 어떤 부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적대시하고, 이렇게 대단한 분을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상반되어진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선악 간의 구분을 통하여서 너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열심히 나누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전부 다 이데올로기, 아니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습니다. 언쟁이 있습니다. 집단이 생기고 주의가 생기고 이데올리가 생기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의하여 싸우고 죽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선과 악이 제각각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가 다 이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주는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말했어.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이쪽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서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존재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을 위하여서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으로 끌어다가 앉혀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 선악, 이 판단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가? 아니 얼마나 부족한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러해야 된다고, 저러해야 된다. 목사님은 머리도 조금 단정하게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정호철 씨는 머리처럼 이렇게 흩날리면서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수염도 좀 기르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된다고, 선악구조의 판단 속에 저희 아내가 안 된다고 해겠고, 제가 아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합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악구조.
한편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 판단을 중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악이니 그것은 죄인이고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가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기아에서 나온 K5 차 이상으로 끌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K9 이상도 타도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K5 이상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어떤 목사가 K7을 쫙 끌고 나오면은 이거는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치고 다닐 수 있는 여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골프 치러 가는 게 한 20만 원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행위죠. 사치행위다. 목사가 사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죄라고 판단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서 표현해 봤지만 여러분들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요새 동성애자, 동성애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그거 악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악이 아닙니다. 요새는 선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형법에 의하여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슬람에는 어떻습니까? 명예살인이란 게 있어서 죽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죽여버리면 그 살인은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법, 사회법, 상법 이런 것들이 요건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요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변화됩니까? 하나만 계속 죄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법이라고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선악 기준이 사실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판단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늘상 하던 버릇이니까 끝까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 기준이 요 나라는 다르고 요 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종교 간의 전쟁이 있고 서로의 판단의 차이에 의해 전쟁이 있고 이데올로기아에 서로가 죽일 듯이 싸우고, 그래서 영화를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민군 장교가 국군 포로들을 딱 잡아놓고는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해. 왜냐? 너희들은 싸우는 이유를 몰라. 나는 적어도 싸우는 이유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민군 장교와 국군 장교가 같이 총격을 겨누어 총을 맞고 죽었을 때 국군 장교가 묻습니다. 너는 싸우는 이유 아니?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가 처음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왜 고지전의 영화를 잘 보면은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뭔지, 서로 형제와 자매가 총을 겨눈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국군, 인민군 해갖고는 그 인민군들이 무조건 빨갱이라 그래갖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공산주의, 다 같이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이것이 서로 싸움을 싸우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가 성경도 말하지 아니하고 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의 선악 판단의 구조가 이렇게 허망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악 판단의 구조가 요 정도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들이 시작한 것이 뭐냐?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저마다 판단 기준과
선악 기준에 의하여 세워진 일종의 망상에서 시작된 것이 종교다. 오늘날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도가 심해져서 곳곳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결과물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져서 선악의 판단과 선악의 결과물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토론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기독교는 없어지고 종교만 남는 현상이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은혜의 종교, 은혜밖에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애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악 구조를 여전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둘이,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좌우편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강도짓을 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평생 강도짓을 해서 남 힘들게 하고 남껏 얻어먹고 남들 괴롭혀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만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선악 구제에 의하여 강도 짓을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놈은 무조건 죽여야 할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너희들의 판단에서는 악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더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인과율이 있습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인과율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 하니 복받았더라.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한 이상 우리는 선악 구조에 의하여 기독교가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조금 뭔가를 해갖고 완성이 됩니까? 인간의 선악 판단에 의하여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신앙의 표현들로 교회됨이 사라지고 큰 건물,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 땅이 민주주의니까 큰 건물과 큰 자본주의적 힘을 가진 교회가 대세입니다. 맞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안 그렇죠. 제가 공산주의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큰 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본주의적 성취도에 의하여 평가되어지는 크나큰 실수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99.9%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아예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만한 자가 없다. 그 구원을 알고 노래할 자는 하나도 없다. 왜? 자기 판단하에 종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라고 우기고 있는 대세가 민주주의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강단에서 종교적인 교회들이 종교적 교회 만들어 가라고 최고의 시스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울링도 나지만 어떤 교회는 몇 억씩 써가면서 스피커를 켜가면서 그런 교회 만들자고, 종교적 교회 만들자고 소리를 지르고 수억 원의 꽃꽂이가 희생되어지고,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되겠냐면은 전기세도 얼마나 써가면서 빚을 내갖고 교회 건물을 짓고 전부 다 허망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보이고 전부 자기 종교됨을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옛날에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요새 쓰나미로 확 덮어서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지 것으로 뭔가 된다라고.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삶을 살라고 해요. 죄를 안 짓고 살라고 선을 가르칩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율법 행함과 전도의 삶과 최선의 헌금과 수고로움과 애씀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히 나와야 할 삶이지, 그것 삶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완성하고 그것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위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에게 충성, 봉사, 수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말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성경과 반대로 흘러가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종교성으로 자기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결심한 모든 이들은 전부 악마적 사고이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 열심, 애씀, 수고 뭡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래 사랑 실천 연합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랑도 없고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전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그 어떤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한 것으로 복을 달라라고 비는 종교 행위까지도 기독교라고 우기고 있는 대세 교회들의 소리에 의하여,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며 그의 은혜만을 붙들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전부 다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왜? 내 것 부정시키니까. 내가 애쓴 것 부정시키니까. 내가 수고한 것 부정시키니까. 결국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되었으니까 돌이키라. 너희들 한 것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착하게 살고 나의 지위와 나의 인과율에 의한 나의 계급과 상급,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벨 어떻게 왜 죽임당했습니까? 왜 죽임당했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가랴까지 유대인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는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 있는 선지자까지 아벨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증거, 너희들 거 부정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진리가 전해지면 종교인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아 죽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반대편에서 우리로 은혜 안에 서라고 말하는 자를 죽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들로 우리의 삶을 형태들을 판단하는 선악 기준에 의하여 계속해서 그 반대의 이야기하는 자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죠? 사람들이 자꾸 쌓아가서 올리는 게 아니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설교 한 편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다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만 붙들면 되는구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방종이 나오지 아니하는 설교는 전부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여러분을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선하게 판단해서 물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뿐이구나. 내가 아는 것도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다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흉내내는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누구 흉내내는지 압니까? 하나님 흉내냅니다.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라는 것은 귀신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미혹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뭔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 흉내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탄의 세력의 유혹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교회 밖의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내는 귀신 보고 절하면서 그들의 유혹을 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교회 밖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유혹받은 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열심히 살아. 그래서 열심히 산 것으로 복받아. 성경은 일관성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지 너희가 한 것으로 지어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 그의 은혜를 입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 입으면 전부 지옥 간다. 그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력, 자기 열심, 내가 짜 입은 옷 입고 가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옷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지은 인간에게 덧입힌 죽은 짐승의 가죽 옷을 뒤집어 씌워서 입힌 자만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져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벌거벗겨져서 창조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니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자기중심적 범법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뒤집어 씌워져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 공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열심히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죽음, 그의 가죽을 벗겨서 얘의 죽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잔치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잔치 비유에도 보면 왕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옷 안 입은 사람 보고 너 나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장사도 해야 되고 소도 사서 이거 시험도 해봐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데려온 사람 뭡니까? 거지들, 그죠? 저는 자들,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옷 입혀놓고 잔치에 참여시키게 만듭니다. 그게 예수님의 잔치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내가 죽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전적인 은혜의 그림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으며 전부 다 은혜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거저 받은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칭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전부 율법 행함, 전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율법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열심과 수고로움과 헌신의 대가로 받은 것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전부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목사가 돈이 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라고 하면 전부 다 그 교회 다 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집도 좋은 거 사주고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그래야지 롤 모델이 목사가 저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전부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받더라. 인과율 아닙니까? 요거 해체시켜야 됩니다. 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것 이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주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지옥 자식 만드는 것임을 예수님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믿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뒤집어진 의인.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면 그때 행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따라해 봅시다. 그가 하셨습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행함과 열심과 헌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어서 그 믿음의 실현으로 나타나시어서 그의 일하심으로 살 뿐임을 성경은 명확하고도 일관성이 있고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 66권은 달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교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윗이 반드시 밧세바를 범해야 되고 우리아를 죽여야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자야.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내게 덮어주신 은혜 말고는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 외에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못 지켜내는 것이 유익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우리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여태껏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어져서 저런 사람이 되자. 다 그리로 갔는데 목사가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따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여태껏 조금씩이라도 가르쳐 주시던가. 우리는 여전히 이 불의와 죄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성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요? 단 한 번도 못 삽니다. 그런 모습 살았더라고 칭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의로우심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의 사랑이 덮여진 것을 노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죄 많음을 용서하심으로 그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치료하는 광설을 바라심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속아왔는지,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못 깨달으면 다 죽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책에도 막 살아도 되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네.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아니하는 설교는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 뭔가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묵시 속에서 완료된 일, 그것을 나의 인생 속에서 알아나가는 도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야,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새벽 기도하고 40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뭘 쟁취하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은 성령이시며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결국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직도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목사나 교인들이나 전부 지옥자. 왜? 그런 기도 했더니 잘 됐더라. 그 자랑 못하게 하려고 절대로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불쏘시게 될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는지를 제발 깨달으십시오. 내 삶이 안정되고 괜찮으니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니까, 인내하시니까, 내 수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쓰나미로 쓸어버려도 시원찮은 지옥의 불쏘시밖에 되지 아니하는 죄인 중에 개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당신들, 그들을 당장 회개함으로 엎드려서 은혜 안에 들어와. 니들이 가진 것 절대로 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은혜만을 소망해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진리의 닫힘의 저주가 내려짐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외에는, 돌이킴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거 싹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이것 누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 숙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군 다윗,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 나의 심판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도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내려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 회개와 헌신의 삶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덮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며 여전히 나의 것,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것으로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그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함께 오기 모든 무리가 이 은혜를 붙들게 해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의 은혜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주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그 어떠한 자랑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과 악의 구조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은혜만을 깨달아 알아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은 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